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학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답받지 못하게 될 때 또 인정받지는 못할지언정 그 마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도리어 무시당하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상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심한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은 언젠간 그 마음 속에 독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상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상심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속 시원한 해답을 구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확실한 방향성과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심한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심한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위로가 있습니다. 응어리진 마음, 분하고 억울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내게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을 뉘우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나쁜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형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서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뛰어난 능력으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참 억울하겠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위로가 필요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 말고도 또 다른 부인 브닌나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랑받는 아내로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는 불행하고 늘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입니다. 오늘날에는 결혼과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선택과 그리고 합의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또 그 자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못 낳는 사람들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받는,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무조건 자식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시대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왜 그 시대는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은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들이 발달하여서 사람들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해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요, 여자가 잘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상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자책하는 마음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나를 업신여기며 그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이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가슴이 아파 옆에서 위로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도 함께 대동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모두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잘 쉬고 있는데 한나는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앉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전 문설주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또 한나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의 요지를 설명하자면은 내게 자식을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들으소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여기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은 내 자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맹세를 말합니다. 나실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식을 구하면서 언젠가 그 자식이 장성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한나가 참 이기적이다. 자식을 가지려는 그러한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달리기 위해 이것이 자신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식을 가지려는 것이다. 또 그렇게 얻은 자식을 자신의 결정을 따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 이것은 자식의 뜻을 묻지도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꼴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였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 되었고 사무엘이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 과도기,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헌신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란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달램을 받을 때 그 위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나와 같이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으려면은 한나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자식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가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은 능력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죄에 대한 해결,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았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한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응답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 한나를 향한 이 기도 응답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도 모두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조차 주관하시는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인생 가운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상심이 커서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정한 위로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이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어붙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져 갑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